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과 수행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사단법인 상조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2842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수행시대 이 시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성자가 되는 그 과정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떻게 또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라한이 되면 그 낮은 단계의 5가지 번뇌인 오화분결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유신견, 회의적 의심, 또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또 감각적인 욕망, 또 악한 의도 이런 5가지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그보다 좀 높은 단계의 5가지 번뇌인 오상분결, 이 번뇌인 그 새끼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무새끼에 대한 욕망, 아만, 들뜸, 어리석음 이런 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져서 윤회가 끝난 단계가 이제 아란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어요. 아란이 돼야 이제 비로소 괴로움,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천상 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그냥 좋아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 윤회계를 벗어나는 방법을 모를 때는 천상을 최고로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라한이 되면 괴로움뿐인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상이 더 이상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상도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존재의 세계에는 죽음이 있어서 어디에도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윤회하는 세계의 비극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꿀꿀거리는 돼지를 보고 천상에서 사시다가 이번 생은 돼지로 태어나서 고생하시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하.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윤회하는 생명이 어디에서 다시 태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업대로 태어나서 업의 과보에 영향을 받아서 살지만 누가 자기 업을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천상에 살다가 돼지로 태어난 것만 해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렇죠. 지옥도 6곳이나 되거든요. 6가지 지옥도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지옥들이 또 있어요. 네. 마치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달처럼. 그래서 그런데 그 지옥에서 수명이 다 끝나도 또 다른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거의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라는 사학도에 머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큰 선업의 공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네요, 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그 단계들 설명을 들어보면 부처님이나 어떤 아라한의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뭐 해탈의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완성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라한이 되어야 윤회가 완전히 끝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라한까지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면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괴롭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특별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고 알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인 경우가 많아요. 부들부들 떨려야 행복인 줄 아는데 그냥 담담한 즐거움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때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높은 수준의 지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수준의 지혜가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살기 싫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의미로 또 다른 욕망이거든요. 아하. 네네.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화분결인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라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사라져요. 네. 그 다음에 또 오상분결인 색계, 무색계 욕망, 아만, 들뜸, 어리석음이라는 5가지의 높은 단계의 족쇄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아라한을 더 이상 존재의 세계에 붙들어 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요 10가지가 붙들어 매서 못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의 원인이 되는 모든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10가지 족쇄가 사라진 것을 말해요. 그 족쇄란 존재의 세계를 붙들어 매는 번뇌인데요.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운지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아만심과 함께 들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만심은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둥둥 들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없어져요.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인내라고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자꾸 더 덫에 걸려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몰랐던 것은 그런 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놓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도모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방법이 족쇄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만 족쇄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미워할 때, 사랑할 때, 사랑했네, 미워했네, 화냈네 하는 것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윗바사나 4년차 수행 쭉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책 선물 있다고 말씀드렸죠.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드리는데 이 책 선물 받고 싶다라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뿐만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또 수행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함께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사연도 직접 소개해 드리고 질문에 답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또 5660번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셨어요. 아라한이 돼서 윤회가 다 끝나면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라한이 죽은 뒤에는 어디 다른 데 뭐 그 돌아가신 아라한들만 모여 사는 세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라한의 생명이 완전하게 소멸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지. 네. 왜? 이게 매우 뜨거운 감자와 같은 얘기예요.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번 그 뜻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 생명이 사는 존재의 세계를 자세하게 나누면 모두 31곳이에요. 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이와 같은 존재의 세계에서 태어나요. 네. 그리고 이상의 존재의 세계 외에 다른 존재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에 태어날 세계가 없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해요. 네. 그렇다면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의 생명은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대 절대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 그럼 어디 태어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은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네. 아라한의 죽음은 원인이 사라져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불교의 그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역대 모든 부처들이 얻은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연기예요. 네. 그래서 아라한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아하. 예. 이러한 견해는 연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비로소 이 지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 성냥불을 한번 켠다고 가정해 보죠. 자, 성냥불을 켰습니다. 지금 이 불이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이 불이? 아하. 조건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네. 성냥불과 부딪힘에 의해서. 자, 다시 불이 꺼졌습니다. 꺼질 만한 조건에 의해서 꺼졌잖아요. 바람이 불었다든가, 무슨 불이 탔다든가. 네. 근데 이 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 아니거든요. 이 불은 단지 꺼질 만한 조건에 의해서 꺼진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연기라고도 하고 원인과 결과라고도 해요. 네. 그러므로 아라한도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단지 조건이 사라진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연기의 지혜예요. 그래서 연기의 지혜는 모든 도의 기본이 되는 지혜라서 이걸 기본도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하. 그래서 먼저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고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도 먼저 연기의 지혜가 난 뒤에 위파사나로 가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의심해서 해방되어야 해요. 네. 네네네.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의문이 들면 마음이 고요함이 생기지 않아서 지혜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해서 해방되어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대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의 지혜가 나기 전에는 이런 내용 일반 청취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그럼요. 텐데요. 네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윤회를 믿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윤회 말씀하시는데 과거 생에서 이제 현생으로 태어난 것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이어가는 거로 알고 계시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서 원인이 사라져서 태어나는 결과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윤회하는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란이 아닌 생명들도 전생 내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런 궁금한 점. 네, 똑같은 맥락인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아라한에 태어나면 원인이 되는 가래가 사라져서 미래생의 태어남이라는 결과가 없어서 윤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성숙되어서 끝난 거예요. 이때 아라한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든가 소멸되었다고 하지 않고 단지 원인이 사라져 결과가 없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과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셨어요. 이것이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그래요. 네. 근데 많은 사상이 출현했는데 어느 누구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토를 못 한다고 그래요. 네. 예, 그것은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새로운 사상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달라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하면 무엇이나 항상하다는 상견에 빠져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네,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어지니까. 예. 또 이 생이 끝이라고 하면 단견에 빠져요.
없어져 버리니까. 네. 예. 이것이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견과 단견을 부처님은 삿된 견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 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자아가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옮겨간다. 네. 이거 여기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해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우리가 궁극의 진리인 무아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은 영원히 무아를 알기가 어려운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지만 이렇게 원인이 사라져 결과가 없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자아를 가지고 보는 선입관이 사라져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너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난다 이러는 건 내가 그쪽으로 돼지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자아 개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아라한이 아닌 그 윤회를 하는 다른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전생에서 현생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무명과 행을 원인으로 현생으로 왔어요. 그리고 내가 내생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생의 원인인 가래의 집착, 업이 생성이 미래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 자아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단지 조건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하. 예. 조건이 옮겨갈 때 조건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무아가 나와야 돼요. 이렇듯이 이제 전생과 내생을 하나로 묶어서 보지 말고 네. 단지 원인과 결과로 봐야 돼요. 생명의 태어남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거든요. 네. 그리고 생명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도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태어나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기에서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과거의 원인은 무명과 행이고 현재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가 있는데 또 새로운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가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미래생의 원인이 되는 가래, 이게 또 우리를 미래에 태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 가래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가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마음이지, 욕망이지. 네. 근데 이 가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해서 행위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미래에 태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생과 미래생이 없고 조건들만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새로운 철학입니다. 예. 새로운 사상이고. 지금 저 방송 들으시면서도 조금은 의아스러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생에서 이 현생으로 왔다거나 또는 내가 지금 현생에서 다음 생으로 간다 이런 자아가 옮겨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전생과 현생이 전혀 무관하고 또 현생과 내생이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 연기예요. 네. 네.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같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또 다르다라고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같다 그러면은 상견에 빠지고요. 그렇죠. 자아가 옮겨가는 무관하다 거니까. 그러면 탄견에 빠져요. 아하. 그러면은 답이 없나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답이 있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과보가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아니고 원인이라는 것들이 브릿지로 다리 역할을 해주어서 현생을 가져오게 하고 현생의 새로운 원인이 미래생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전생과 현생과 내생에서 전생과 내생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자아가 있고 몸만 바꾼다고 하는 것을 환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힌두교 교리예요. 네. 이것이 상견이에요. 그리고 또 죽으면 끝이다고 하는 견해는 탄견인데 이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이 비로소 바른 견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부처님은 과거의 원인이 현재로 옮겨오고 다시 현재의 원인이 미래로 옮겨간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므로 이것은 환생이 아닌 재생이라고 그래요. 네. 이때 재생을 가져오는 마음을 재생 연결식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환생은 힌두교 교리고 재생은 불교의 교리예요. 우리가 만약 아직도 불교가 환생이라고 여긴다면 힌두교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회는 몸만 바꾼다는 힌두교의 환생의 윤회가 있고 또 과거의 원인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불교의 재생의 윤회가 있어요. 네. 이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윤회도.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도에서 힌두교의 바탕을 둔 사상에서 같은 윤회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윤회를 밝히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아, 예. 그 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응보라고 하고 그걸 줄이면 또 과보예요. 아. 예. 그리고 그것을 연기라고 하고 또 인연이라고도 해요. 우리 인연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과보심으로 산다, 과보가 산다 그러거든요. 네. 그 과보가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상이다, 사주다, 뭐다, 축적된 성향이다, 정보다 이게 인과예요. 네. 그 성질대로 살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상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윤회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그 흐름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과보의 굴레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윤회가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한다면은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실히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윤회나 환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불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내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윤회하는 주체는 뭐고 환생하는 주체는 뭔가 이런 의문들 가지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선문답처럼 보는 이것은 뭐뇨? 그거 많이들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보는 이것이 뭐냐라고 왜 찾아? 보는 이것이 보는 마음이지. 보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네.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것은 마음이고 보는 마음을 왜 또 무엇이라고 찾냐고요. 마음이 참 있는데 네. 그 무엇이 관념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전제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덫에 걸려요. 그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것은 뭐냐. 답을 얻을 수 없는 답을 얻으려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네. 명쾌하게 본다면 보는 이것을 왜 찾아요? 마음이 보지. 네. 보는 순간에 그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졌는데요. 단지 마음이 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는 특별한 자, 개야, 진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그 순간에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예. 네, 매주 금요일 무명을 밝히고 2부 이 시간 사단법인 상주와 불교 한국명사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윗바사나 4년초 수행에 대해서 쭉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한 해가 또 다 지나갔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새해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묘법사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